2021년도 새벽 재단 새벽 예배를 우리 온라인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알려서 우리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우리 새해 인사에도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생각입니다. 그런데 본문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타난 이 바울의 축복 기도는 조금 다른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뭐가 필요한 줄을 알면서도 이런 기도를 한 것은 초점력이 있습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하고 좋은 것들임을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먼저 구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다 알고 계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 우리의 근심, 걱정,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아시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요, 우리의 삶에서 그런 염려가 생기고 그런 두려움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의식주 문제에 대한 걱정을 할 때에 그런 염려를 할 수 없이 하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먼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를 한번 소망하면서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의 의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어떤 예를 주셨어요? 너희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이렇게 예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먹고 입고 사는 문제, 정말 이보다 현실적이라는 것 주님이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아시면서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는 이런 명령은 뭘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어떤 육적인 어떤 복보다도 영적인 복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이 바울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저와 함께 여러분들도 올해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첫 번째는 평강을 구합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가운데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하루하루 뉴스를 보고 들을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편안하지 못해요. 평강을 갖지 못해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병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이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 합니다. 성경은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소망,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앞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두 번째는 또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인간적인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다가 도저히 안 될 때, 그때 가서야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잖아요.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뭘로 알아? 유령으로 알고 두려워했다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께 말하기를 주님이시라면은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그럼 걸어와라 라고 명하시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그때 걸어갔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눈이 언제 파도를 바라볼 때에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는데 파도,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올해 우리 아마 사건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들도 많을 것 같은데 여전히 근데 주님 바라보십시다. 주님 바라보는 연습하십시다. 그리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십시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18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 받을 때에 모든 일이 형통하잖아요. 은혜 받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동행하심을 느끼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을 때에 그것들이 바로 나를 움직이는 영적인 휘발유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성도의 삶은 모든 게 다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지금 저 출애굽기를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출애굽할 때 사건마다 every step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에도 사건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역사함을 봅니다. 여리고성이요? 너무나 크고 군대가 강해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전쟁으로 이길 수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키신 방법대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7바퀴를 돈 후에 무너져라 라고 외칠 때에 성은 힘없이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불가능한 일들이 언제요?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우리 성경에서 수없이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교훈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씩 더 가까이 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은혜 중에 있기를 원하고 또 그분의 동행하심을 또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이 평강이 임해가지고서 2021년도 한 해에도 사건이 많은 이 한 해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삶에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평강이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건 every step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은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후에 여러분 함께 우리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보시고 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